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 우리 같이 합독해서 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4절 말씀 합독해서 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성경에 이제 쭉 나오니까요. 근데 망하는 순간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일단은요, 자신의 이 재산을요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승리한, 그리고 또한 정복한 그 나라가 그 나라의 재산들을요 전리품으로 다 가져가죠. 그리고 또한 재산만 뺏기는 게 아니고요, 땅도 뺏기고요, 그리고 나라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거기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요 포로로 끌려가고요, 거기서 이제 노예가 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나라가 다 망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죠? 생각도, 마음도, 이 삶도요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 무너진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겠죠. 구원이겠죠. 여기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해방되는 거예요. 구원이죠. 그리고 구원받고 중요한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지고 끌려가서 완전히 무너진 이 나라에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 그리고 또한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치유가 안 되면요, 또 어떻게 되어지냐? 다른 강대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또 망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겠죠. 무너지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되어져야 되면 생각과 마음과, 왜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이런 문제는 계속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빨리 캐치를 하고 빨리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좋아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또 그 문제에 걸려서 또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꼭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똑같은 거죠. 많은 분들이, 많은 크리스찬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고 죽음의 위기를 만나거나 그랬던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또 심지어는 억울함을 당할 때요, 여기에 빠지니까 뭐가 되어지면 이게 다 무너지는 거죠. 생각도 무너지고요, 마음도 무너지고요, 삶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계속 헤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내가 이것을, 문제와 위기와 고난과 억울함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빠져나오게 되고요, 이것을 해결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의 문제예요. 왜 그러냐? 내 안에 치유가 안 되어지면 똑같은 문제에, 똑같은 것에 계속 걸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것이죠, 계속. 그럼 어떻게든지 간에 이것을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 치유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정신이 바르지 않으면요, 이 문제가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들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하면 계속 사람들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염려, 걱정, 두려움이 계속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러면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그리고 또 느껴지는 것도 자기 염려하는 거와 다 연결이 돼버려요. 여기 계속 뿌리가 내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자꾸 염려, 걱정, 근심들이요. 그래 또한 보여지는 것, 듣는 것, 그래 또한 느껴지는 것들이 자꾸 이거하고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 무엇이 되면 병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것이 정신병이죠. 이 정신병이요, 딱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적으로 딱 병들어 버리면요, 주위에서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사실을 이야기를 해도 이 사실이 안 들립니다, 자기가. 정신적으로 문제 온 사람들은요. 이 병에 걸리면요, 어떤 것으로도요,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왜 딱 이것이 뿌리가 내리고 각인되고 완전히 자기 삶 속에 체질이 되어져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딱 생각, 마음, 삶이요, 무너진 대로 계속 있는 겁니다. 빠져나올 생각조차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개구리들이요, 이제 놀다가 개구리 부부가 우물에 빠진 거예요. 우물에 빠지니까요, 거기서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 없잖아요.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새끼를 낳은 거예요. 새끼를 낳으니까 어떻게 돼요? 개구리가 뭐 한두 마리 나는 게 아니잖아요. 개구리가 새끼를 낳으면 수십 마리, 수백 마리 낳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우물 안에 개구리들이 바글바글 한 거예요. 그럼 바글바글 하니까 이제 부모가 가르치는 거죠. 야, 세상은 저만해. 동그란 우물에 보이지는. 그리고 저 우물 밖에는 뭐가 있냐? 괴물이 있어. 그리고 저 밖에 나가면 굉장히 위험해. 그러니까 너희들은 저 밖에 나가면 큰일 나는 거야. 계속 이런 것들이요, 계속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들이 절대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이것이 딱 고정돼가지고 그 틀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글바글한 그 우물 안에서 서로 힘든 거예요. 먹을 거라도 제대로 있겠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요, 계속 거기서 사는 거죠. 그리고 또한 자기 동료가 죽고 자기 형제가 죽으니까 그 부패되어져 있는 냄새 맡죠. 그러니까 너무 시달리는 겁니다. 나갈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것이 자기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자기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많은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이게 병들어 버렸어요. 정신적으로 병들어 버려요. 그 틀에서 벗어날 생각조차를 안 해요. 딱 그것이 자기의 운명이요, 인생이요, 자기의 삶이라고 딱 가둬버렸습니다. 그러다가요, 어떤 개구리 한 마리가 난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 죽을 것 같다, 차라리 난 저 밖에 나가고 싶어, 차라리 죽어도 난 저 밖에서 죽을래, 난 여기서는 도저히 못 살겠어. 그러다가 이제 두레박을 하나 이렇게 누가 이제 딱 내렸는데 혹시나 물이 있을까봐. 근데 완전히 썩은 내가 나잖아요. 개구리들이 바글바글 하니까. 두레박을 내렸는데, 그런데 이제 그 두레박에 이 개구리가 팔짝 뛰어가지고 거길 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밖으로 뛰쳐나간 거죠. 무슨 세상이 보일까요? 별천지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먹을 게 많고요, 공기도 신선하고요, 모든 게 다 다른 겁니다. 그리고 또 아니요, 그 우물 안에서 보는 하늘은 시커멓고 아주 이제 비가 오면요,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밖에 나가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냄새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새로운 거죠.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어떻게 되어지냐, 계속 그 틀에 갇혀버린 겁니다. 지금 시대의 가장 지금 심각한 병이 뭐냐면 이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정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는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랬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이게요, 빨리 치유가 돼야 돼요. 내 안에 이것이 치유가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할 때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요? 하나는 말씀의 언약 잡는 것이요, 또 하나는 기도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느냐? 내 생각대로 말씀을 붙잡고요, 내 기준대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추질 못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면 절대로 그 사람은요, 치유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기를 원하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춰야죠. 왜냐? 내가 완전하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보다 더 완전하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춰야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무엇이 되어야 되면, 앞으로의 시대, 정신적으로 문제 심각한 시대입니다. 정신병이요,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는 시기가 와요.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고요, 우리 주위에도 그렇고요, 지금 정신적으로 심각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는 어떻게 되어졌냐? 한 가정, 한 가문에요, 정신 문제 시달리는 사람이 한두 명은 꼭 다 있더라고요. 가문에요. 그또 심지어는 또 심각한 것은 어디냐면은 한 가정 안에 꼭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 한 명씩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드러나지는 않잖아요. 드러나지 않으니까 감춰져 있으니까 모르는 거죠. 어떤 제가 책을 읽었는데, 정신의학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저명하고 굉장히 이름나 있는 정신의학자가 쓴 책이에요. 그 정신과 의사가 쓴 책들이 이렇게 좀 있어가지고 제가 한 몇 권을 읽어봤는데, 내용을 잘 적었더라고요. 잘 적고 이렇게 쭉 했는데 거기에 참 재미난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정신병 걸린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직업, 어딜까요? 정신병이 가장 많이 걸려있는 직업, 어딜 것 같으세요? 의사입니다. 의사들 안에 정신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이 가장 많대요. 이 사람, 그 중에 정신과 의사. 그래서 제가 좀 신기하고 놀라웠거든요. 아니, 정신의학, 정신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고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엘리트들인데 왜 이 사람들이 정신 문제에 더 시달릴까?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정신과 의사들은 맨날 보는 거, 듣는 거, 그리고 같이 어울리는 게 다 누구다?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의 말을 계속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 봐야 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술로 달래거나 다른 걸로 달래는 거죠. 의사들도 똑같습니다. 의사들, 외과 의사들 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뭘 봐요? 피를 보잖아요. 째고, 짜개고, 그리고 또 꼬매고, 그런 것만 계속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계속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시대가 어떡하냐면은, 이 시대가 굉장히 심각하게 온대요. 그랬더니요, 엘리트 집안에, 교수 집안에 꼭 정신 문제 있대요.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제가 말은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조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요, 약간,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워낙 교수가 되려면요, 경쟁을 뚫고 나름대로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뭔가 자기가 절제하고 그랬던 그것을 다 이렇게 하면서 그 자리를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겠어요? 자녀들을요, 그냥 방치하면서 키우지 않습니다. 완전히 그 자녀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엇이 되어야 되면 앞으로의 시대에 정신치유, 이거는요, 세계복음화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각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치유는 세계복음화와 연결되어져 있다. 어떻게 치유되느냐? 이사야 6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빛이 바라면 되는 거예요. 그 어둠의 빛이 바라면 어떻게 하냐? 어둠은 떠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치유는 세계복음화의 길이다. 정신병의 시작입니다. 계속 우리가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계속 우리가 각인되고요. 진짜 그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정신치유의 시작은, 정신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어졌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그것도 맞는데 실질적으로 사단이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신문제 안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걸리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사단이 아무리 선악과를 가지고 속여도, 아무리 그것이요, 야, 네가 그거 먹는다고 네가 죽겠냐? 야,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너가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너가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거야. 아무리 사단이 속여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 믿음 앞에 딱 있으면 어떻게 되어지죠? 절대 거기 안 걸려들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으니까 거기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신 문제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 사실이 안 믿어지고 이 사실이 정말로 자기에게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에는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온 결과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 생각도 마음도 육신도 삶도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정신병의 시작, 정신문제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정말로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심각한 사람들에게는 뭐라면 자꾸 믿음을 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불러도 그런 찬양 부르잖아요. 가가지고요, 믿음의 찬양들 부르잖아요. 보혈의 찬양 부르잖아요.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헷갈리고 자꾸 오락가락하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해도 계속 그 사람이 무엇을 심겨넣냐? 믿음을 심겨넣잖아요. 왜? 믿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니까요. 이때부터 모든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문제가 계속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도 똑같고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면 이 시작이요, 확산이 되는 겁니다. 정신병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믿기 싫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이 비슷한 거를 만들어내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을 찾으려고요, 뭔가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우상 숭배인데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싫어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요, 어떻게 되어지냐? 해결되면 더 좋겠는데 우상 숭배하는 가문,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지역을 보면 어떻게 하냐? 정신 문제가 더 심각해요. 희한하죠. 우리가요,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더라도요. 지구본이나 아니면 세계지도 딱 보고요. 딱 본 다음에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어디냐? 꼽으면 어딜까요? 가장 못 사는 나라들. 그 나라가요. 실질적으로 아프리카 그리고 또 어디죠? 그리고 아시아입니다. 근데요. 우상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죠? 아프리카 우상 거기 아시아예요. 굉장히 많아요. 아니 아시아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더라도 자원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다 있는데 그걸요 어떻게 되냐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우상 때문에 생각 마음이 딱 어두워져 버리니까요.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그죠?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노력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노력과 방법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필요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신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오히려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내가 몸부림치는 것만큼 사람의 방법, 나의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것만큼 더 어떻게 되느냐? 정신적으로 문제가 더 심각하게 와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지금 학교나 그런 데서도 지금 보면요. 학교에 문제가 일어나거나 하면은 뭔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쭉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권이잖아요.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 그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좋은 말이에요. 근데 학생의 인권을 이제 보장해 줘야 된다 해서 가지고 법으로 정해 놓고 그것을 제도화시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좋아졌느냐? 아니요. 오히려 그걸요 역이용해가지고 학생들이요 학생의 인권 해가지고 나는 학교에서 잘 권리도 있다. 나는 학교에서 내가 정말로 어떻게 해요? 학교를 오늘 안 나올 권리도 있다. 아프니까. 나는 뭐 할 권리도 있다. 선생님이 와 화를 내거나 그러면 어떡하냐? 자기를 때리면 인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말인데 오히려 그걸 역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공산주의가 나쁜 말인가요? 좋은 말인가요? 공산주의라는 말, 공산이 나쁜 말인가요? 좋은 말인가요? 좋은 말이에요, 그게. 공산이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똑같이 나누자. 진짜 불공평하게 하지 말고 불평등하게 하지 말고 똑같이 평등하게 같이 우리가 모아서 힘을 모아서 일을 하고 똑같이 우리가 같이 열심히 해가지고 똑같이 분배해서 똑같이 우리가 잘 살자. 이게 공산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되겠죠? 그게 그래서 공산주의가 낫잖아요. 과연 잘 살았을까요? 정신 문제 더 심각해요. 자본주의는 뭐죠? 자본주의는요, 내 것을 내가 챙겨야 된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내 것을 내가 챙겨야 되고 내가 지켜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하죠. 내 것을 지켜야 되고 내 것을 내가 항상 그것을 잘 이제 내 것으로 더 삼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자본주의는 잘 살아요. 잘 살면은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되느냐? 절대 안 그래요. 문제 더 심각해져요. 마약 그리고 또 여러 가지들 많이 들어왔죠. 사람의 방법, 사람의 노력, 사람의 것들, 사람의 여러 가지 열심히 좋은 것일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요 정신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오히려 더 심각해져요. 그럼 계속 확산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제 종교, 사람이 만들어 온 종교는 또 어떻죠? 종교를 딱 만들어 우리가 너무 욕심부리지 말자. 너무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 비난하고 다른 사람 욕하지 말고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살고 바르게 살자. 그래서 어떡하죠? 인도나 그런 데 가가지고 그런 데는요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그리고 금욕을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제 저거 하겠지만 보지는 않겠지만 천주교 같은 경우는 어떻죠? 절은 어떻죠? 차라리 어떡하냐? 나가 혼자 살고 혼자 정말로 정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음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짓지 말자. 그래서 혼자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게 틀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죠? 오히려 금욕하고 그래 또한 절제하고 나름대로 고행을 하고 그래 또한 수행을 하고 하는데 어떡하냐? 정신적인 문제는 더 심각하게 와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아니 주지 스님 만났는데요. 주지 스님이요. 와 여기 여기 뒤에 막 여러 가지 상처 자국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꾸 자해를 하는 거예요. 왜 자해를 하냐? 자꾸 나쁜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요. 이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가요. 사람의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더 확산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 무슬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 무슬림의 사상과 종교를 가지니까 지금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죽이기까지 해도 아무 가책이 없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이것을요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사단이요 이걸 이용한다니까요. 더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누가 나오죠? 귀신 들린 여종이잖아요. 아니 어느 날 이 여종이요 사람의 미래를 마치고 그랬던 사람의 과거를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마치는데 너무 잘 맞아요. 저 사람의 미래를 잘 마친다니까요. 자다가 꿈을 꿨는데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기를 해주니까 그 사람이 뭐 그런 일이 있겠어 그랬는데 어느 날 봤더니 진짜 그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두 번 되니까 어떻게 해?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여기에 누가 틈타죠? 사단이 딱 틈타버리잖아요. 귀신이 역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귀신 들린 여종도 그렇고 그 주위 사람들도 그렇고 다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만 바라보고 사니까 다 병들어 버리잖아요. 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술도요, 술에, 어떤 사람은요, 술에 잡히는 겁니다. 그 술에 딱 잡히니까 어떻게 해요? 그 술에 잡히니까 어떻게 망하는 거예요.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요, 저희 집안이 술을 되게 좋아하는 집안이에요. 우리 아버지도요, 술을 굉장히 잘 먹어요. 그런데 제가 술을 전혀 못 먹거든요. 술을 전혀 못 먹는데 딱 한 번 먹어본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 군대에서. 군대에서 어떻게 먹었냐? 내가 술을 안 먹으니까 이제 그 내후반에서 나를 술 먹게 하려고 어떻게 보면 사이다에다가 술을 탄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다를 없애버리고 거기다 술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너 일로 와. 너는 술 안 먹지? 그러니까 이 사이다 먹어. 그래서 딱 따라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다 한 번에 원샷이다. 그러고서 딱 먹었어. 그랬더니 뭘까요? 술이잖아요. 그런데요, 야, 술을 딱 먹었는데 그 맛이 어떨까요? 대체적으로 쓰대요. 착착 달라붙어요. 입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술 딱 먹었는데 이 술 맛이 착 달라붙어요. 입에. 뭐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술을 먹으니까 달다. 야, 술이 너무 달아. 그래서 술이 착착 감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제가요, 그 말이 100%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도 조금은 이해가 돼요. 지금도 저는 술을 못 먹는데 그렇다니까요. 술을 왜 잘 먹느냐? 착착 달라붙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먹고 또 먹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 일으키고 사건이 일으키고. 도박은 또 어떨까요? 아니 도박을 하는데 맞아요.
자기가 뭔가 이렇게 딱 하면은 맞는다니까요. 맞으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로 인해서 가정이 다 무너지고 다 분시박살나잖아요. 사단이 이용하고요. 여기에 잡히니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음란에 빠지거나 그래 또 아니요 폭력에 빠지거나 아니면 도박에 빠지거나 마약에 빠지거나 술에 빠지거나 뭔가 자기에게 그것이 딱 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굉장히 자기가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사단이 딱 틈타서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정신적으로 계속 확산이 되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지금도 심각합니다. 정신 문제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어요.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정신치유의 기적이 왜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이거 반드시 치유해야 되거든요.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게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건요. 성경에 보니까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정신문제 가진 사람들이 치유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수금을 타고 있는데 이 사울 왕의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랬던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말마다 시달리는데 그 시달리는 그 꿈으로 인해서 시달리는 그 문제를 다니엘이요. 그 문제를 정말로요. 정확하게 해결해 버립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려면 내 안에 온 이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잊지 못하는 이 문제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것이 뭐죠?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죠? 사람의 방법, 사람의 힘으로 안 되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뭐죠?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돕는 겁니다.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였죠? 바로 그 사람들에게 정신 문제고 육신의 문제고 삶의 문제고 귀신으로 사로잡힌 이 귀신의 문제에 온 이것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바로 정확한 이 복음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그때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그 정신적인 문제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요.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지니까 그게요. 치유가 되기 시작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성령의 권능을 입고 증인으로 서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동네나 아니면 우리 가문에 아무도 복음 들은 사람이 없다. 오히려 더 좋은 거죠. 왜요? 내가 성령의 권능을 입고 그 복음의 증인으로 서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치유는 세계복음화와 연결되어 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할 일이 뭐냐? 전 성도가 뭐가 되어야 되면 치유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보시면 아시잖아요. 분명히 우리 가문에 우리 주변에 또한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정신 문제입니다. 내 자녀를 통해서 내 후손을 통해서 또한 내 주변을 통해서 계속 오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 치유 사명자가 돼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우상 숭배하는 그 가문에서 나를 부르셨다. 이것 때문에 내가 정신적으로 시달려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빼내셔서 나를 구원 속으로 인도하셨다. 이것 때문에 내가 육신적인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 끄집어내서
나를 치료하셨다. 정말로 여기에 대한 치유 사명자가 되어지고 정말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치유되어져서 오늘 말씀대로 일어나 빛을 발해서 어둠이 떠나가고, 그랬던 어둠이 떠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만민에게 그 영광이 비춰지는데 그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치유 대상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응답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